3장 1절로 5절. 우리 자녀들이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생뚱맞게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 강해가 아닌 오늘 디모데 후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가 6월 마지막째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준비하고자 빌립보서 4장 맨 마지막 말씀은 이번 주일 예배 때 나누기로 하고 대신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 1절 5절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절망 중에 계십니까? 어제 오전에 당연히 비기거나 이길 줄 알았던 그 충격적인 참패로 인하여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마음이 참 애잔합니다. 네,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우리 한 남아공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셨던 그 목사님 김경렬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오늘 설교 외에 잠깐 여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 축구 경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남아공이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면 남아공이라고 한 나라는 지난 100년, 100여 년, 120, 30년 전에 서양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백인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흑인들은 종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래서 노예 신학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남아공에 있는 금과 은 등 여러 광물들을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라고 백인들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신학을 퍼뜨린 그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한 맺힌 노예들의 아픔이 있는 땅이기에 하나님 그들의 애국가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 남아공의 애국가를 국가를 들어보면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그 남아공의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묘한 그 마음의 애잔함, 마치 우리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그 애잔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 강대국을 연달아 이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 남아공이 월드컵 첫 승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남아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한 선교사님께서 미리 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2강에 진출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2강에 들어도 들지 않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설교 없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그 생애의 마지막 편지고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긴 멘토링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배 목회자한테 남기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고, 그때도 말세야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말세야 할 때 그 말세가 맞는 것이죠.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있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에 말세는 어떤 때래요? 행복한 때? 즐거운 때? 노래하고 춤춘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인내가 요구되는 때, 때로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하소연이, 피조물의 하소연이, 특별히 성도들의 하소연이 길어지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남미와 일본에서 연달아 강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징조에서 말씀하셨을 때 자연 재앙이 있을 거다. 그죠? 또 불법이 성행할 거고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증상에 대해서 뭐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 변질될 거다. 뭐라고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가 알던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영혼의 변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하고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멘토링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악하고, 물론 당연히, 세상은 당연히 약한데, 세상이 복잡해진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점점 우리가 이 말세에 뭘 느끼게 되냐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혹은 돈을 사랑하며 원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혹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도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원문상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변질되는 사람들의 모습의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나쁜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죄성,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 위에 있고 내 감정이 진리, 사실로 인식하고 내 욕망이 삶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내 욕망이 순종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출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곧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실상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집단 출몰한다. 그래서 말세가 고통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예배자들은 세상 시민이 아니라 누구로 그려지고 있냐면 교회 안의 신자들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니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을 돈을 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무너짐을, 허망함을 경험합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돈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부귀도 누릴 수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고 성도 얻으며 심지어 명예와 인기, 심지어 이미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이지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0, 40대까지 유튜버로 돈 많이 벌어서 나오는 유튜버들처럼 좋은 차도 사고 아파트도 얻고 나머지 삶을 떵떵거리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먹방하면서 다니는 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의 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방치하고 그런 세상을 지금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예배자, 물질 예배자는 연이어 또 다른 우상 숭배자를 낳습니다. 4절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집단 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예배자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돈을, 쾌락을 사랑합니다. 곧 자기 물질 쾌락 예배가 하나님 예배보다 더 강력해진 세상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담기 마련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계산적이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절제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죠. 내가 만약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 지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이렇게 외부 시민이 아니라 신자 자신이 영혼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결과가 대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시대는 실제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보다 그걸 포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어떻게 나를 자랑하느냐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인격보다 브랜드가, 진실보다 포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과잉 포장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신을 늘 다른 사람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사람을 비방하는 말, 곧 조롱과 비난과 거짓 뉴스와 유포가 문화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거짓 퍼뜨려진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또한 진리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남아공의 그 백인 신학을 보세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정죄하고 계급화합니다.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분별이란 이름으로 사랑 없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네 번째,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권위자들을 무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상의 권위자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호의와 배려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될 수가 없어서 값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조차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고, 그래서 서슴없이 죄를 짓는 일을 경히 여기고 회개도 매우 값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무엇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결과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능력도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결과가 뭐냐면 따스함의 상실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물질, 쾌락을 사랑하여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내 언행 속에서 내 존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거룩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서 대인 관계 속에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의 따스하지 못한 문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정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 곧 사랑이 점점 상실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원수가 됩니다. 공동체가 점점 와해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긍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통 채널은 많은데 점점 서로 더 대화는 되지가 않습니다. 표현은 강해지는데 서로에 대한 책임은 약합니다. 원통함을 풀질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절연, 절교, 절친, 팽배해집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 혹은 용서, 잘못한 자를 용서를 베푸는 그 일, 그 결과로서 화목을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모함합니다. 모함,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한 단어죠. 그러니까 마귀, 참소하다, 비방하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계속 참소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옆에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제 아무개, 저 누구 하면서 계속 참소하자. 너한테 이런 말 했잖아. 너 이렇게 서운하게 했잖아.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느낀 대로 반응하는 것을 자유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짐승의 모습, 그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 예.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사납죠. 선한 것을 점점 좋아하지 않게 되어요.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순종을 답답한 것으로 여기죠. 자, 이러한 세대의 영향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배경은 결국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신자들 내에서의 분별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누구예요? 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성경책 끼고 다니고 또 사도신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수하고 헌금하고 성탄절에 우리 뮤지컬하고 뭐 구제하고 이게 다 뭐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말씀, 기도하는 다 지금 우리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적 삶이죠. 우리는 다 지금 경건의 외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적 삶의 그 결과로서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전반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삶 전반에 실제로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관계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채로 나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곧 자기 자신, 돈, 쾌락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자유하는 능력,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그 미움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빌고 내 감정 따라 하지 않고 말씀 따라 그 사람을 섬기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능력,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도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해진 자신과 접촉하는 세상 문화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 이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삶을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죄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사랑이 여전히 더 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그 경건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자신도 바꿔놓지 못하고 있으니 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교회가 뭐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는 현상.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초기 때만 해도 예수님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도를 비롯해서 주를 이루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형, 껍데기, 모양은 많아지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매우 희귀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모양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문화화된 기독교, 그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복음 맛집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도 봄, 여울, 가을, 겨울이 있다고. 교회가 오히려 핍박기 때는 교회 복음의 본질에 막 충실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사회의 주류가 되고 나중에 돼서는 오히려 타락해서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해버린 개토화되는 게 늘 교회사 속에 있었던 봄, 여울, 가을, 겨울이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개혁하는 그 일을 열매를 맺고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개혁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 말씀, 지난주에 저희가 십자가의 순교자의 기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일주의 삶 속에서 어느 한 관계 속에서 실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냈는가? 실제 내가 순교자의 기도를 드림으로 저 사람에 대한 내 미움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신자 안에서 그게 매주일 조금씩 축적되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온유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곧 세속화보다 더 무서운 것. 세속화는요, 진단이 쉬워요. 세속화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세속화입니다.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차라리 세속화된 모습이 그냥 드러나면 편해요. 쉬워요. 진단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세속, 욕망, 쾌락,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모양으로 경건의 옷을 입어버리게 되면 분간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신앙의 모양으로 자신 속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병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뭐 그들에 대해서 막 멸시하고 뭐 핍박하고 조롱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일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에게서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임, 심지어 다운 모임, 예배 모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교훈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 다 모여드는 많이 오세요. 떨이요 떨이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그 세속의 생각 혹은 세속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세속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일은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물질 사랑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고 쾌락 사랑에서 돌아서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방의 언어 대신 사람에 대한 중보의 언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무정한 시대에서 돌아서서 따스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고통스러운 이 말세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실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개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를 단순히 진단하고 정죄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비방하고 모함하던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고 욕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복을 비셨습니다.
무정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배신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13장의 약 20개의 모든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물질 사랑을 나눔으로, 자랑을 감사로, 교만을 겸손으로, 비방을 축복으로, 무정을 긍휼로, 분노를 용서로, 사나움을 온유로, 쾌락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신자에게 더딥혀진 것을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종교적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끝없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말세의 방식대로 조정받지 않습니다. 말세는 끊임없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호소하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삶, 모든 관계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칭찬합니다. 세상이 움켜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에 따라 흘려보냅니다. 세상이 높아지려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숨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쾌락을 쫓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성도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 교회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세에 썩어져가는 그 짐승의 형상을 담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으로 다시 불러주셨음을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랜만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우리 함께 말씀 기도 제목,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 돈, 쾌락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 기도, 말씀, 봉사가 외양에 머물지 않고 실제 아멘. 비방, 교만, 감사 없음, 절제 없음에서 돌이켜 중보의 언어, 겸손, 감사,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평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쾌락을 덜 누릴 수 있고 좀 돈 덜 벌 수 있고 조금 덜 유명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자의 찬송을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마음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은밀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키는 능력 있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